할렐루야. 자, 반갑습니다. 성경 이것이 궁금하다. 자,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안식일과 주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왜 성경은 안식일을 기억하고 그것을 잘 지키라고 했는데 왜 크리스찬들은요 주일을 지키는 거죠? 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22장 18절 19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위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것들을 하나라도 더하거나 빼면은 안 된다. 그러면 저주를 받고 내 이름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서 이름이 제하여 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이단들이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왜 크리스찬들은 왜 예수 믿는 사람들 이것을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기록된 말씀인데 이것을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키냐고. 그렇게 하면서 많은 크리스찬들을 미혹하게 되죠. 거의 제가 볼 때 거의 대부분의 많은 이단들은요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단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율법을 지켜야 되나요? 여러분, 이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전서부터 계속해서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요. 예전부터 심지어는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있을 때 당시에도 이단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등이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24절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예전에도 바로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제자들만 남았잖아요. 제자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 열심히 지금 복음을 확장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라고 한 사람은요 사역이 달랐지요. 대부분의 많은 제자들은 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파했지만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전했어요. 그러면 그 이방인들이 여러분 율법을 알까요? 그들이 구약 성경을 알 수 있습니까? 전혀 알 수가 없지요. 지금처럼 인쇄술이 발달해서 이렇게 성경책이 있었으면 좋을 텐데 바울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서도 정말 몇 사람만이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방인들이 성경의 말씀을 알 수 있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 예수 복음을 들고 정말로 전 세계로 다니며 복음을 증거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을 알아야만이,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만이 예수를 믿을 수 있고 그래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이 사역하던 그 시대에는 더군다나 많은 이방인들은 이 율법이라는 걸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다 세례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단 말이에요.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요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교회들마다 이단들이 침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오리지널이야. 우리는 이스라엘에서 왔어. 내가 여기 와 보니까 니네가 바울을 추종하고 있고 바울이 전한 말씀을 따르고 있는데 우리는 바울 알지도 못해. 우리는 베드로, 야고보 이 예수님의 제자로부터 직접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통이야. 니네가 믿는 것은 헛것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들이 말합니다. 첫 번째는 율법을 지켜야 되고 두 번째는 할례를 해야 되고 세 번째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그런 것들을 그들에게 막 전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네가 예수 믿어도 헛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갈라디아 교회, 골로새 교회 등 수많은 교회에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럴듯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오리지널이고 바울이 전한 것이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교회가 술렁술렁
술렁해서 한쪽에서는 이 사람들 따라가려고, 한쪽에서는 아니야, 우리는 우리 담임 목사 바울의 지시를 따라야 된다고 그래서 막 서로가 문제가 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큰 문제가 됐어요, 초대교회에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 15장에서 열리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5, 26절 그리하여 유다와 신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야고보와 베드로 이 12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결의한 것입니다. 유대인 아닌 크리스찬들, 이방인 출신 크리스찬들, 헬라인 크리스찬들은, 그 사람들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서 엉뚱한 얘기하지 말아라. 다만 너희가 조심해야 될 것, 지켜야 될 것이 이제 4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가 우상의 점을 먹지 말라. 두 번째가요, 피 먹지 말라. 세 번째가 목매어 죽인 거 먹지 말라. 그 다음에 음행을 멀리하라. 그렇게 해서 그렇게 권면해서요, 이 사람들에게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막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공문을 보내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단들은 이미 2000년 전에 다 해결해 놨던 것들을 다시 끄집어내 가지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이방인 출신 유대인이 아닌 크리스찬들은요,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필요가 없나요?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는가요?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육체로는 죄를 깨닫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자, 율법이 필요한 것이 뭐예요?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법이라는 것이 없으면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나쁜 건지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 룰이라고 하는, 법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율법을 보니까 내가 무지무지하게 죄 많은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십계명을 보면은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리가 얼마나 신을 많이 섬깁니까? 우상의 진, 물질의 신, 가지가지 신들을 섬기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첫 계명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제 1계명을 못 지켰네요. 정말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붙들어야 되는데 언제나 우리의 눈과 귀가 세상을 향하고 있고요. 내 마음이 물질에 뺏겨서 물질이 신이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내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상이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데 얼마나 우상 숭배를 많이 합니까? 우리가 제3계명이 뭐예요?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지 말라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예수님 말했어요. 남을 칼로 죽이는 것이 살인이 아니라 남을 미워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 없고 마음으로 짓는 살인도 다 살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 우리가 얼마나 간음을 많이 합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여러분, 마음만 먹어도 도둑질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하나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효과느냐? 우리를 향하여 너는 이것을 지켜야 된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율법은 왜 필요합니까? 그 율법을 통하여, 이 법을 통하여 내가 정말로 이 법의 잣대로 나를 채면은 내가 살아남을 수 없는 중죄인이구나. 그래서 뭐요? 죄값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래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죄를 통하여 예수님을 붙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더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라고 하는 건 몽학 선생이요. 여러분, 아주 어린 아이들이 학교까지 제대로 못 가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대신 학교를 데려다 주는 사람, 이 사람이 몽학 선생이에요. 그래서 학교까지 잘 인도하고
또 데려오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몽학 선생인데,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율법이 있어야 될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무시할 수 없고 구약 성경이 없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1.1억이라도 다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없는 것이죠. 율법의 목적은 죄를 깨닫는 거죠. 더도 덜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서 예수님께 인도하면 그 율법의 권한 정확하게 끝나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율법이 우리를 구원시키질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안에 들어있는 게 뭐예요? 할례 아닙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뭐예요? 뭘 먹고 뭘 먹지 말아야 되는 거,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그것이 율법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날은 지키고 어떤 날을 소중히 여기고 어떤 날, 그 안에 들어있는 날이 뭐예요? 유월절, 그 다음에 맥주절 또는 칠칠절, 그 다음에 초막절, 장막절, 이런 것들, 그리고 안식일, 이런 것들이 그 율법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걸 지킬 의무가 없죠. 이걸 지켜야 될 이유가 없어요. 더군다나 골로새서 2장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 또 거룩한 날이나 월삭이나 안식일에 관하여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골로새서 갈라디아서가 왜 기록되었는지 아세요? 수많은 이단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와 골로새 교회를 집중적으로 공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령에 감동되어 그들에게 편지 형식으로 성경을 보냈던 것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와 골로새서 두 성경은요, 이단 때려잡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여기에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켜서 구원받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어떠한 이단의 세력이 여러분을 그럴듯하게 속인다 할지라도요, 절대로 여러분 먹는 거, 예를 들면 또 뭐 굽이 갈라진 거, 그런 종류 있죠, 돼지고기. 그래서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모슬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우리는 돼지고기 얼마나 더 잘 먹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제한을 받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먹지 말란 가지가지 음식은 우리 미안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해당이 없습니다. 또 거기서 지켰던 무슨 제사 있죠? 그런 거 우리가 지켜야 될 의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거기 어떤 날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는 이따위 얘기들은, 그러면 우리가 월삭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고 다 지켜야 됩니까? 택도 없는 얘기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킬 이유가 없어요. 이 구약에서 얘기하는 그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거는 원래부터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효력이 없어요. 갈라디아서 5장 2절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3절,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네가 예수 믿고 네가 만약에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너는 율법 전체를 다 지켜야 된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이 그래도 율법을 잘 지켜야만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여러분을 속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성경은 네가 만약 율법의 하나라도 지키려고 노력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뭐냐, 네가 이 율법 전체를 지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덤택이라고 하는 거 아세요? 한번 잘못 건드렸다가 전체가 다 문제가 되는 게 이게 덤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율법도 지키고 복음도 지키면 좋을 것 같지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4절, 계속해서 5장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네가 만약에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네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려면 너는 이제 그리스도에게서는 떨어진 사람이야. 어떻게? 네 스스로 율법으로 구원을 얻겠다는 거니까 예수가 필요 없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선택해야 돼요. 율법을 지킬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만 붙들 거예요? 아무리 머리가 똑똑하고 말을 잘하고 여러분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런 율법이나 나를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치면 그거 가짜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주일이라는 걸 지키나요?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선교사님, 안식일이 주일입니까? 그렇게 물어본다면 첫 번째 저의 대답은요,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왜 그러냐? 안식일은 안식일이고 주일은 주일인 거예요. 안식일을 우리가 지킬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주일은 뭡니까? 주일은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이긴 모여야 되겠는데 모여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예수님의 그 교훈들을, 예수님의 말씀들을 가르치고 배워야 될 필요성이 생겼어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이 모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절, 마가복음 16장 2절, 누가복음 24장 1절, 요한복음 20장 1절, 요한복음 20장 9절, 거기에 내용들을 보면은요, 전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 후 첫날 모여서 떡을 떼고 모임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그 노마라고 하는 나라에서 막 그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다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으면서 안식 후 첫날인 이 일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그 전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안식 후 첫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모임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 주일날이, 이 일요일이 태양의 날이다 그래서 무슨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니 뭐니 그 이상한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는데요, 우리는 일요일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고 주일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주님의 날, 주의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드데이. 예, 이제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안식이라고 주일하고는 같은 것이 아닙니다. 같은 것이 아니에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안식일은 안식일이고 주일은 주일이다.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면 안식일이 주일입니까? 첫 번째 저의 대답은 no, 아닙니다. 자, 두 번째. 그런데 또다시 저한테 질문을 한다면, 선교사님 안식일이 주일입니까? 그렇게 다시 물어본다면 저는 예 하고 대답할 거예요. 아니, 왜 그래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의미가 뭐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정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6일 동안, 엿새 동안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6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다. 그래서 안식일의 시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안식일의 원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하루 쉬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일 동안에는 열심히 자기를 위하여 살다가 안식일 하루만에는 아무 일도 못하잖아요. 왜 일을 못하게 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하나님이 창조주인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날은 네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라. 하나님과 안식하라. 쉬면서 하나님과 함께 이 하루를 보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어렵습니까? 복음이 어렵습니까? 율법을 지키기 어려워요? 복음이 지키기 어려워요? 율법이 지키기 어렵나요? 아닙니다. 복음이 훨씬 어려워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율법에서는요,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칼로 사람을 죽여야만이 그게 살인이에요. 근데 복음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 칼로 죽이는 것도 살인이지만 형제를 미워하면 그것도 살인. 네가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면 이미 살인이야. 이게 마음만 먹어도 살인이에요. 그러니까 살인 한 가지만 놓고 보더라도 율법보다 복음이 더 어려운 거예요. 이게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간음이라는 거 한번 봐요. 자, 율법에서 간음은 어떤 거죠? 여자를 데려다가 어떻게 하면 그게 간음이잖아요. 그런데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그게 간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율법에서 얘기하는 간음죄보다 복음에서 얘기하는 이 간음죄가 훨씬 더 범위가 큰 거예요. 율법이 요만하다면 복음은 이만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이 더 지키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서 얘기하는 안식일은 엿새 동안은 네 맘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하루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안식하라. 그게 율법적인 안식이래요. 그런데 복음에서 얘기하는 안식일은 뭐냐? 네가 엿새 동안은 개별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해요? 7일째 되는 주일날은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율법적인 사람들에게는 안식일은요, 하루만 지키면 되는 거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믿는 복음주의자들은요, 월요일도 안식일이고 화요일도 안식일이고 수요일도 안식일이고 토요일도 안식일이고 주일도 안식일이에요. 다만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나 혼자서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고, 하루는 우리가 공동체가 모여서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단들이 저한테 와서 안식일을 가지고 크리스찬들은 안식일을 안 지킵니까? 그렇게 만약에 저한테 물어본다면요, 저는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질문할게요. 당신들은 안식일을 언제 지킵니까? 며칠 지켜요? 일주일에? 그 사람들은 금요일 저녁에서 토요일 날 저녁 때까지 안식일 하루 지킨다고 할 거예요. 그럼 저는 그러면 말할 수 있어요. 저는요, 안식일을 7일 동안 지키는 사람이에요. 왜 크리스찬들이 안식일을 안 지킨다고 합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안식일을 7일 동안 지키는 거예요. 월요일도 안식일이고요, 화요일도 안식일이고 토요일도 안식일이고요, 주일도 안식일이고요. 우리는 7일 내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어디서 까불고 있어? 여러분 이제 아셨지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는 엿새 동안에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하루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면 그게 다 한 것처럼 생각하는 썬데이 크리스찬, 그거는요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가진 크리스찬입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은 뭐냐면 월요일도요 안식일처럼 살아야 돼요. 화요일도요 6일 동안에요 정말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처럼, 여러분 안식일은 내일 오면 그 초죽입니다. 하나님이 죽여버려요. 안식일은 일을 못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6일 동안도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의 정신이에요. 그러다가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다 같이 예배드리고 다 같이 말씀 공부하고 또 나가서 어떻게 전도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이 이렇게만 한다면 진짜 멋진 크리스찬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율법 지킬 이유가 없습니다. 지키려고도 하지 마세요. 지키려고 하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불법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율법을 통해서요 내가 죄인이다, 십계명 하나 둘 셋 넷 다섯 열 못 지키니까 어떻게 해요? 내 죄를 항상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복하고, 주님 나는 이 더러운 자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들 보세요. 지들이 다 지킨다고 하잖아. 율법 지킨다고 하냐. 그러니까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어떻게 율법을 613가지나 되는 율법 어떻게 다 지킵니까? 다 지키다 하나만 범하면은 그냥 아웃인 거예요. 못 가요 천국.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율법 지키려면요 613가지 다 지켜야 돼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려면 그렇게 하셔요. 근데 그렇게 할 자신 없으면 그냥 예수만 붙으세요. 그리고 율법 지키려고 하면 안 돼요.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를 통하여 예수님 붙들고 이분 놓지 않고 빼앗아 이분이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점점 멋있는 크리스찬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아셨죠? 안식일과 주일의 개념 정확히 잡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다음 시간에는 계시록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14만 4천 명. 이것 때문에 또 이단들이 아주 그냥 발광을 하는데 이게 뭔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